한밤중 불 꺼진 거실을 지나다 문득 느껴지는 기운. 혹시 누가 다녀간 걸까? 그 순간 떠오르는 얼굴은 다름 아닌 돌아가신 어머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하며 귀신의 존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지죠. 부처님은 이런 걸 믿으셨을까? 안녕하세요. 관계의 상처와 중장년의 마음을 오랜 시간 다뤄온 이선미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귀신이라는 민감하고도 익숙한 주제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그리움, 제사를 둘러싼 갈등, 누군가 다녀간 듯한 느낌에 깃든 마음의 작용. 모든 것이 결국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깊은 말씀. 이 영상에서는 귀신을 통해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돌아가신 가족을 떠올리며 느끼는 그리움과 귀신의 존재. 밤늦은 시간, 불 꺼진 방 안에 앉아 계신 어머님의 얼굴이 문득 떠오르셨던 적 있으신가요? 어디선가 익숙한 향이 느껴지고 아무도 없는 방인데도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럴 때면 어머니가 오셨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들죠. 이처럼 돌아가신 가족을 그리워하는 감정은 때로 귀신이라는 존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58세방 여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기일이 다가올 무렵이면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자꾸만 문소리가 나거나 차려놓은 제사 음식에 촛불이 흔들리는 걸 보며 어머니가 오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죠. 이럴 때 우리는 흔히 귀신이 찾아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존재는 두려움보다 그리움에서 비롯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전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체는 없어도 마음은 남아있느니라. 그것이 너희를 이끈다.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이의 혼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마음과 인연을 자비롭게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귀신은 원래부터 우리를 해치러 오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인연, 우리가 아직 다 풀지 못한 감정의 표현일 수 있는 거죠.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존재하지 않던 형체가 마음속에서 더 뚜렷해집니다. 중년이 되면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이 많습니다. 어릴 땐 몰랐던 부모님의 손길이 그립고 그때 하지 못한 말이 가슴에 맺혀 어느 날은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갑작스레 향을 피우고 싶어지기도 하죠. 그런 감정들은 억지로 눌러 담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가둘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허용하세요. 돌아가신 분이 떠오르면 조용히 마음을 모으고 잘 계시지요라고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속의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남아있는 우리가 그 사람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마음의 그림자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바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요. 이 제사 문제로 겪는 갈등 아들이든 딸이든 진심이 중요하다. 명절이나 기일이 다가오면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제사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모셔야 하느냐를 두고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사는 큰아들이 지내야 한다는 말은 오랜 세월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세상도 달라지고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0세 이 씨 가족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외국에 거주하다 보니 제사를 몇 해째 생략하게 되었고 대신 딸이 정성껏 밥상을 차려 조용히 기도하는 형식으로 부모님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척 중 일부는 딸이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말을 꺼내며 갈등이 생겼다죠.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공양은 형식보다 앞서며 정성은 이름을 묻지 않는다. 즉, 제사는 음식을 차리는 손이 아들이든 딸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 마음에 얼마나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제사의 본질은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그 표현이 절을 올리는 형식이든 조용히 촛불을 켜고 마음을 담는 방식이든 형식보다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중년이 되면 오랜 전통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뜻도 중요하고 살아있는 가족의 평화도 지켜야 하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정성은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딸이 정성껏 마련한 한 상의 밥과 조용한 기도, 그 자체가 어쩌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실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제사는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방식 중 하나일 뿐, 그 기억은 반드시 큰아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그리워하는 이가 그 마음을 담아 조용히 기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사의 의미 아닐까요? 3. 스님이 겪은 누군가 다녀간 듯한 실제 경험담. 어느 여름밤 작은 절에 머물고 계시던 한 스님은 이상한 기척을 느끼셨습니다. 그 절은 깊은 산속에 있어 외부인 출입이 거의 없었고 스님 혼자 정진하시는 곳이었죠. 그날따라 촛불이 괜히 깜빡이고 바람 없는 방 안에서 종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돌았고 스님은 조용히 합장을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오셨군요. 편히 계시다 가십시오. 그 후로 스님은 아무렇지 않게 수행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절 주변의 짐승 울음소리도 잦아들고 한동안 고요한 날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신도들은 귀신이 나타났던 게 아닐까 하고 놀라워했지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귀신이든 지나간 인연이든 다만 누군가 다녀간 것일 뿐입니다.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존재는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느끼는 순간 그것이 실제 형체이든 마음의 그림자이든 그 느낌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중년 이후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하신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1세 김 씨는 새벽에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 꿈을 꾸고 그날따라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국을 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냄비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평소보다 진하게 느껴졌고 거실에 놓아둔 아버지 사진 앞에서 촛불이 자꾸 흔들렸다고 해요. 아버지가 다녀가신 것 같았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을 두려워하거나 억지로 설명하려 들기보다 그저 누군가 내 마음을 다녀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자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체는 허공 같고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물은 언제나 흐르고 있듯 우리 곁을 스쳐간 인연도 마음속에 계속 살아 있습니다. 스님의 체험담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잠시 다녀간 인연에게 마음을 열고 조용히 맞이하고 다시 수행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를 허물고 삶과 죽음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4. 부처님의 말씀 믿는 사람에겐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겐 없다. 귀신은 정말 존재합니까? 이 질문은 옛날 제자부터 지금 우리 중년 세대까지 참 자주 등장하는 고민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믿는 이에게는 있고 믿지 않는 이에게는 없다. 이 단순한 문장은
사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즉, 귀신이란 존재 역시 실제 외부의 실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감정으로 그 존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겨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대구에 사는 55세 최 씨는 어릴 적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 집안에서 종종 엄마가 다녀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했다며 웃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인데도 한 사람은 느꼈고 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죠. 이처럼 믿음은 현실을 결정짓는 하나의 렌즈처럼 작용합니다. 부처님은 세간의 모든 형상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라 하셨습니다. 귀신을 보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혹은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모두 우리 내면의 반영입니다. 귀신을 무서워하는 이들이 많지만 사실 그 공포의 뿌리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의 외로움, 상실감 혹은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날 뿐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런 감정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채우지 못한 후회, 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 이 모든 감정들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귀신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한 조각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건 무언가를 반드시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귀신을 믿느냐는 질문에 너의 마음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가? 를 되물으신 거죠. 믿는 사람에게는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다. 이 말은 귀신의 실체보다 우리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깨우침입니다. 귀신은 외부 존재가 아닌 내 마음이 만든 두려움과 사랑. 귀신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두려움일 겁니다. 어릴 적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 텔레비전에서 본 귀신 분장, 어두운 골목에서 혼자 걷다가도 괜히 등골이 오싹해졌던 기억.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공포의 뿌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 비롯된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이란 알지 못하는 것을 지레 짐작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소리나 기운, 어두운 공간에서의 감정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무섭다는 생각을 먼저 하곤 하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외부의 실체가 아니라 내 안의 공허함, 상실감, 혹은 미처 풀지 못한 감정들이 투영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52세 장 여사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몇 달 동안 밤이면 문득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나를 원망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이 들었지만 이후 상담을 통해 그것이 남편을 잃은 상실감과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처럼 귀신이라는 존재는 꼭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감정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아픔, 미처 하지 못한 말에 대한 후회, 혹은 이해받지 못했던 외로움이 형체 없는 존재로 모습을 바꾸어 다가오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귀신도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감정이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따뜻한 기억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귀신을 물리칠 부적이나 의식보다 마음을 닦는 수행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바라보고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환영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귀신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귀신이 무섭게 느껴진다면 그 공포를 마주해 보세요. 혹시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은 없는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없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귀신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됩니다. 6. 미국에 있어도 멀리 떨어져도 조상님은 마음속에 계신다. 요즘은 자녀들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지방에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멀리 있어서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고 조상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꼭 자리를 마련하고 절을 올리지 않아도 그 마음속 정성이 있다면 조상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실제로 미국에 사는 49세 김 씨는 매년 어머니 기일이면 그곳 시간에 맞춰 작은 꽃 한 송이와 함께 어머니 사진 앞에서 묵념을 올린다고 합니다. 멀리 있지만 매년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김 씨는 어머니가 함께 계신 듯한 따뜻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닿아 있느냐에 따라 그 존재는 함께하는 것이고, 비록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진심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양과 기도는 형식보다 마음의 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절에 가지 못하더라도 촛불 하나를 켜고 마음을 담아 합장하는 그 순간이 가장 진실한 공양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중년이 되면 부모님을 떠나보낸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때마다 더 잘해드릴 걸, 왜 그땐 몰랐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리움은 남아있는 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어디에 있든 조상님은 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서울대 종교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한국인의 조상신앙은 형식보다 정서적 유대에 중점을 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고향에 가지 못하더라도, 기일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진심이 담긴 그리움은 조상과의 연결을 계속 이어주는 중요한 끈이 된다는 거죠. 부처님도 보이지 않더라도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인연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조상님과 함께하는 진짜 제사이고 기도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든 조용히 눈을 감고 한마디 전해보세요. 잘 계시지요? 늘 감사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 곁엔 이미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7. 불상과 제사 형식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정성. 절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불상입니다. 크게는 금으로 된 화려한 불상부터 작게는 작은 목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불상을 향해 절을 올리고 향을 피우며 마음을 담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살아생전 자신의 모습을 따로 조각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처님은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불상은 상징일 뿐이고 진정한 수행과 기도는 우리 마음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와 비슷하게 제사도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상차림,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괜히 죄송하고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입니다. 경남에 사는 57세 고 씨는 최근 이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매년 정월 초하루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제사를 지냈지만 바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예전만큼 형식을 갖추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간단한 음식과 편지 한 장, 그리고 조용한 기도로 마음을 대신했다죠. 그때 고 씨는 형식은 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불상보다, 손으로 만든 상차림보다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기억이 훨씬 진하고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공양이라 부릅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어도 그 마음이 진심이면 그 공양은 천상의 꽃보다 더 귀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은 무너질 수 있으나 마음은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절에 가지 않아도 정해진 형식이 아니더라도 그저 조용히 마음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년 세대는 늘 정해진 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때입니다. 정성껏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른 불공이고 제사이며 기도입니다. 8. 기독교 불교의 다른 신앙도 결국 마음의 믿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종종 신앙에 대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기독교와 불교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닌가요? 불교에서는 귀신을 믿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어느 종교이든 그 뿌리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시 믿음이라는 내면의 확신이 중심에 있습니다. 형식과 교리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한 존중과 감사, 기도가 있는 것이죠. 대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59세 한 여사님은 불자이지만 매주 이웃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곳의 따뜻한 분위기와 기도하는 마음이 종교를 넘어 인간적인 믿음을 다시 일깨워주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교회에서 부른 찬송가와 절에서 올린 연불은 결국 누군가를 위하고 나를 돌아보는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이름을 묻지 않는다. 길이 다르더라도 도착지는 하나다. 즉, 신을 향한 믿음이든 부처를 향한 공양이든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 자체가 수행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삶의 지침입니다. 형태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며 다른 이름을 가졌다고 배척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중년이 되면 세상의 이치와 삶의 무게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신앙은 위안이 되기도 하고 방향이 되기도 하지요. 어떤 종교이든 결국 나를 다잡고 남을 품는 마음을 가지게 해준다면 그것이 가장 큰 수행이고 믿음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불상 앞에서 합장을 하든 성당에서 촛불을 켜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그 마음속 간절함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늘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죠. 지금까지 우리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그리움, 외로움, 죄책감, 사랑, 수많은 감정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돌아가신 가족을 떠올리며 마음이 저릿할 때, 누군가 다녀간 듯한 기척에 가슴이 먹먹해질 때, 그 모든 순간은 우리 안의 기억이 만들어낸 따뜻한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귀신은 단지 겁주고 놀라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풀지 못한 감정들이 한 번쯤은 들여다봐 달라고 말을 걸어오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마음에서 생겨나며 마음에서 머물고 마음으로 사라진다. 귀신 역시 그 시작과 끝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그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 마음을 바라보고 풀지 못한 감정과 만나고 그 안에 숨겨진 사랑과 그리움을 꺼내볼 수 있다면 그것은 수행이자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향 하나 피워 조용히 앉아보세요.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귀신은 무섭고 낯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기억의 상징이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2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